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전제 아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넬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명장 더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고넬료 자신도 로마 군대 장성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함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고넬료는 경건 생활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이란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가족 간의 신앙 관계가 좋았고 구제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망했던가를 오늘 본문은 일깨워 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는 망가져도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성립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뭐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이는 무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늘 좋지 못해서 비난받고 따돌림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우는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동거 동락을 하는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 준비하면 한 사람만 은혜를 받지만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가족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고넬료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는 그릇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도 그 그릇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하루는 환상 중에 발기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여 오라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본 즉시 사람을 요바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할 때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 것처럼 고넬료 역시 환상을 보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종들 가운데 신실한 종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호위무사도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을 붙여서 함께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노아인들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를 보았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군대 계급이 높은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잠깐 나타난 환상 때문에 즉시 욕바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의 겸손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 자신의 집에 베드로가 일행과 함께 당도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열렬하게 환영하며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웰컴이 아니라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첫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에 반해서 고넬료는 군대 고급 장성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반해 고넬료는 유대인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데 반해 고넬료는 정규 교육과 군사 훈련까지 마친 엘리트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빈민인데 반해서 고넬료는 정부가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특권층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베드로는 자기 집도 없어 남의 집을 전전하며 무주택자였는데 반해 고넬료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그의 초청에 감지치덕하며 절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절을 어떻게 알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을 장군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불러주신 것만도 감격을 해야 하고 거꾸로 문안 인사를 드리듯 엎드려 절을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역시 그릇이 달랐습니다. 또한 겸손한 순종의 신앙인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조건을 유보하고 땅에 엎드릴 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겸손히 안내부터 시작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인격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넬료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나 소유나 입장을 내세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미국 백화점의 선구자였던 존 워너 메이커는 1896년 자신의 경영하는 뉴욕 백화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였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하지 말라. 둘째, 스페인제 시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 면도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 셋째, 교회에 가서는 연간 5불 이상의 헌금을 하라. 1896년도의 상황이니까 5불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고 한 주일에 25전씩 하고 1년에 5전씩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1896년도에 연간 5불을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매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우라.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워너 메이커가 세계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정말 준비된 사람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해돋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넬료는 말씀을 경청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시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정감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전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4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이야기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문교부 혜택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유식하고 조리 있게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철학도 없었고 논리도 없었고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논리 정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친지와 친구와 가족과 함께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현대 감각에 맞는 설교를 하느냐는 것보다도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세계 90여 개의 선교 기관에 2,500만 달러를 헌금한 미국 실업가 스탠리 템 박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템 박사는 기독 실업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40년도에 스탠리타 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2,500만 달러를 헌금했고, 도처의 교회를 개척하여 1974년 이래 32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976년에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그는 기도하는 중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각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제가 척추암 3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척추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나설 수 있다는 확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정직하게 요청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의사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로도 스탠리 템 박사를 누르면은 바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지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스탠리 템 박사는 5가지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첫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둘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라. 셋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하고 순종하라. 넷째, 결코 성내지 말며 사랑으로 행하라는 인생 좌우명입니다. 그가 어떻게 척추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던가를 그의 간결한 인생 좌우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스탠리 템 박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고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창문을 닫지 마시고 항상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영혼의 창문을 통하여 들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고넬료와 그의 일가는 말씀을 듣다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그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뭉클한 것처럼 결심과 다짐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넬료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겨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 쌓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